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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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5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군의 주가 되시는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면요, 나는 부러지졌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죄가 없는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자신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밤은 물러가고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쇳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헛땅을 치고 돌아와서는 그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보통의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말할 거겠어요? 나랑 같이 1년만 고기 좀 잡읍시다. 그것도 안 되면 한 달만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가서 한번 말씀 듣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금 그냥 인식하고 있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지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됨을,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앞에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 사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될 때, 제대로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은혜 받으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겠지, 그런 아주 좋은 것만 있겠지, 그러긴 줄 아는데요. 물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위로를 얻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해피하기만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못난 모습, 거짓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 신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모습, 이기적인 모습,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등등등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죄에 된 기질들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은 마치 빛처럼 우리의 마음 안을, 우리의 영혼을 쫙 비추고 숨겨진 어둠을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왜 이렇게 나의 죄가 자꾸만 보이고, 자꾸만 없었던 것도 자꾸만 드러나게 될까?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힘이 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제대로 지금 잘 보고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그냥 아프고 두렵게 하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우리들의 어둡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말씀의 빛은 새롭게 하시는 빛이며 회복시키시는 빛이며 치유하시는 빛이시며 자유하게 하시는 빛이시며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이사야를 깨끗게 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던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독단적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랍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단의 숯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숯입니다. 근데 숯이 무슨 효능이 있어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 씻음 받으려면 숯으로 입술을 찢어야 하나, 숯을 갖다가 집 위에 곳곳에다 놔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5절에서 화로다 나여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라고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죽을까봐 두려워서 울부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죠. 자기가 아무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자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만군의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필적함을 내려놓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밖에 없어,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상한 마음이요 통회하는 심령인 것이죠. 즉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예배만이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항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오직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추한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제단의 숯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샘솟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고 기쁨과 평안과 안심으로 가득 채워지시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는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린 베드로를 일으키며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니까 아이고야, 나 이제 뭐 든든해. 그러한 의미, 그냥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야.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가지는 것은요, 그러므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라고 부를 때 눈치 보면서 야, 네가 가, 네가 가라, 와, 뭐 이러면서 뒤로 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보통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죄의 길을 멈추고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또 눈이 감기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막는 것 같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유다는 끝끝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작용이요, 아주 심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점점 무시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서 뭔가 하나라도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계속 신선하게 들릴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약발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너가 아무리 전해도 이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맥 빠지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겠지. 그런 나이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러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맥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래, 말씀은 이렇게 늘 무시당했지, 거부당했지, 열매가 있기가 참 어렵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사야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또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더딘 사람도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끝까지 거룩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11절을 먼저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망할 때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황무지가 될 때까지, 먼 나라로 흩어질 때까지 그럴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끝도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희망도 없이 망해버릴 것이라면 왜 말씀을 끝까지 그렇게 전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대답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 부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무 싹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뿌린 그 말씀의 씨는 결국에는 싹이 틀 거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싹을 틔울 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루터기가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씨를 계속 뿌려야 할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